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은 신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 약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강함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강한 사람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내 실력을 기르든지 무언가 하나의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나라의 침범을 받아서 포로 상태로 무언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그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해결을 찾으려 할 때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당장의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마병에 많은 것과 능력에 많은 것과 또한 물질에 많은 것과 명예에 많은 것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셨는데 여전히 내 앞에 왜 문제가 남아있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힘겹단 말인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해주시냐면 내가 의지했던 대상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다 심판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분명히 강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그 사람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 연약한 가운데 쓰러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앞에 권력에 대하여서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다시 빼앗기 위하여서 나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다윗 왕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세워졌을 때에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나 힘은 내가 소유했다고 하는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기는 힘든데 내려오기는 쉬운 거예요. 갖기는 어려운데 없어지는 건 순식간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런 원리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고 똑같이 연약함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려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여러분, 결국은 이제 사자에 비유하고 계신데, 세상에 그 어떤 동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자가 으르렁거림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지만 결국 진짜 힘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자와 같이 세상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어미새가 그 날개 그늘 아래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구나.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당장 시원하게 뚫리지 않을까? 시원하게 뭔가 해결되지 않고 왜 내가 꿈꾸고 있고 바라고 있는 것과 다른 현실이 있을까? 근데 그게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어미새는 새끼 새를 대신하여 날아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미새는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끼 새가 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독수리가 어느 때가 되면은 새끼를 공중에다 무서워하더라도 던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나를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넓은 창공 가운데 날개를 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거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날개는 더 큰 비를 보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더 큰 우박과 더 큰 세상의 재난을 막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움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끼새가 날기 전까지 어미새를 원망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를 갖다가 날 수 있도록 안 만들어줄까? 그러나 스스로 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모두 훈련을 거친 다음에 창공을 나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높은 항공을 나르는 날갯짓을 다시 한번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창공 가운데 스스로 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의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욕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믿음의 사람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실 텐데 그것은 무엇인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었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통치나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통하여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때에 그것을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끝까지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허락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방법을 소망하지 말라. 너희의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용기를 얻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